오늘 저녁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 한 절 말씀 읽었어요. 한 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성경 본문을 한 절 읽게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고 고맙다 그래요. 은혜 주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본문만 한 절만 딱 해도 은혜를 받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8절 한번 다시 두 번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오늘 한 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두 번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가 됩니까?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제가 오후에 그 준비를 하면서 요런 원고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원고지를 한 24장인가 버렸어요. 원고지를 하다가 또 버리고 24장 정도 원고지를 버려. 한 절 두고. 준비를 하다가 그 많은 종이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고 또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지우고, 요거 순서를 좀 잘못했다. 순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헤매다 보니까 24장 들었어요. 그러다 감사한 거는 그러다가 놀라운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요. 육하원칙으로 한 절을 너무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또 강범위한 것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한 구절, 한 단어도 놓칠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육하원칙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8절에 시작이 뭐로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이죠, 주어. 모든 것의 주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에 있어서 주어도 누구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뒤로 나가서 보면 하시나니 하려 하심이라 라는 동사로 이어지죠. 그죠? 그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뭘 하실까요? 일을 하셔. 하나님은 일하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가만히 계시는, 정체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늘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도 그것을 증거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뭐 한다 그래서요? 일한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 자신도 일하신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고담 바로 딱 이어서 나와요. 너희로 하려 하신다. 너희로 하려 하신다. 하게 하려 하신다. 정확하게는 너희로 하게 하려 하신다.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역사라는 말, working이라는 일하신다. work, 일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하나는 뭘 하신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역시 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려 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나중에 이유를 또 말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도록 일하실까요? 우리에게 불리하게 일하실까요? 확실합니까? 불리하게는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일 안 하셔도 우리는 다 잘못되는 것이라면 잘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맞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잘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되게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잘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잘못되었잖아요. 농사 짓는 일에 비하면 밭에 일부러 그 밭을 안 좋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밭을 가만히 놔둬도 그 밭은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쓰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시려고 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두어도 우리는 다 잘못되게 되어져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돼요. 내가 잘 되도록,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너희로 하게 하려 하신다. 너희로 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도 뭐 하게 하려는 겁니까? 일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 내 존재 의미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없어도 되지. 인생을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존재 가치를 뭐 해주신다?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는데 또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 오늘 9절 8절 말씀에 한 절만 본다 그래서요. 자, 뭐를 하실까요? 자, 그게 보면은 은혜를 그랬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한다? 넘치게 하신다. 뭐를 한다고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밑에 또 내려가 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뭡니까? 은혜를 또한 착한 일을 무엇을이라고 하는 화시라고 하는 질문 속에 바울은 어떤 대답을 딱 심어놓고 있는 거 아니까 은혜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착한 일을.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은혜를 해놓고는 앞에 딱 수식구를 하나 한 단어를 넣어놓고 있죠. 뭡니까? 그 수식구가 형용사가 바로 뭡니까? 모든 은혜를 그랬죠. 다시 한번 모든 은혜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은혜를 이러면 안 돼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 굉장히 강조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뭐를? 은혜를. 알겠나요? 모든 은혜를 좀 아멘을 해 주십시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 뭐를 하시나? 은혜를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당장.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뭐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모든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 은혜인가? 모든 일에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항상 넉넉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러면 보십시다.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무슨 은혜? 모든 은혜라 그랬죠. 그러면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인 은혜로 끝난다면 모든 은혜가 될까요?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은혜가 임해야만이 모든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부분에 은혜가 임해야만이 모든 은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이지 않다. 일시적이지 않다. 모든 영역의 은혜를, 모든 시간대의 은혜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 하나여지는 것이 아니다.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한때에 주어지다가 끝이고 마는 그런 은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의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됐습니까? 모든 은혜를 또 하나는 모든 착한 일을 됐어요?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모든 은혜를 또 하나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모든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모든 일입니다. 자, 생각해 봐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행통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니죠. 건강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자, 그러면 병들 때에도 하나님은 뭐로 일하신다?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맞죠? 예.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이 되잖아요. 모든. 젊었을 때 은혜 주시더니 늙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셔. 살아있을 때는 은혜를 많이 주시더니 죽을 때는 안 주시네. 그럼 그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얄궂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얄궂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나 좋으신 분, 언제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도 은혜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뭐를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병들었을 때도 얼마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힘이 빠지고 시들어져 가고 젊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맞지?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인상이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수긍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자, 누가 무엇을 언제라는 것에 대한 해답도 이 본문이 주고 있더라고요. 언제 주시나? 언제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 자, 8절에 그렇죠. 8절 유심히 읽어보면 딱 한 단어가 또 눈에 딱 다가오죠. 한 단어가 딱 이 구절 속에서 떠오르잖아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죠. 우리 영상팀들이 요새 너무 잘해요. 저 원고도 내가 7시 22분에 넘겨줬어요. 저거 좀 띄워주라. 22분에. 그러니 저거 봐요. 항상에다가 또 빨간 글씨를 탁 해놔버리네. 뭐가 확 다가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싹 다가오죠. 언제? 항상, always. 항상. 그러니까 아침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해질 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밤중에도 들어가요? 새벽에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야 뭐가 돼요? 항상이 들어요. 항상. alway라는 말을 알죠? alway. 참 좋은 단어예요. 영어도 우리나라도 참 좋은 글이고 한자도 너무 좋은 글이고 한자도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다 좋은 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영어도 정말 보면은 좋은 글자들 많아요. always.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거거든요. way라고 하는 거. 길 아닙니까? 길. 방법. always. 길.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이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내 기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내 몰라라 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넘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해주시나이다? 안위해 주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의 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고 그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울 때만 아니고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길로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하시나? 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자,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뭐 하게 해주신다? 넘치게 해주신다. 또 하나는 넉넉하게 해주신다. 맞습니까?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예. 몇 절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 절 생각하나요? 오늘 몇 절 생각해요? 한 절, 무조건 몇 절입니까? 물으면 무조건 팔팔한 8절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자, 몇 절? 8절. 자, 어디에 있었어요? 8절에 있었다요. 8절에.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넘치도록 일하신다라는. 넉넉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넉넉하게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넉넉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넘치도록 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넘치도록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죠. 뭐로요?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여기는 성경 구주를 제가 안 넘겨줬어요. 일일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390이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넘치도록 하시는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시는 사랑이셨다. 그럼 그 사랑은 왜 또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나?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려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기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까지 나와 있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 돼요. 그 죽으심은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밖에 없는데,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해 주시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는 그 사랑. 아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로 충만하시느냐? 넘치도록, 어떤 일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찾았습니까? 371쪽, 371쪽.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뭐로 충만하시다? 지혜로. 구하는 자에게 뭐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지혜를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주실까요? 후히 주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 아멘입니까? 후히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시다.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다면, 풍성하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후히 주실 수가 없죠. 맞아요. 여러분에게 쌀이 많을 때 구걸하러 오신 분에게 쌀 좀 한 대박 주십시오. 쌀 좀 주십시오. 쌀 좀 한 줌 주십시오. 쌀 좀 한 숟갈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집에도 쌀떡이 쌀이 딸락딸락 하면은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후히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야, 풍성해야만이 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마시다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로 풍성하게 해 주신다? 지혜로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또 로마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241쪽. 로마서 2장 4절. 찾았습니까? 예, 241절. 시작. 다만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요. 그게 풍성함을.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뭐에 풍성하시다? 인자하심에 풍성하시다. 또 뭐에 풍성하시다? 용납하심에 풍성하시다. 또 뭐에 풍성하시다?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아까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넘어오십시오. 9장 8절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라는 질문 속에 또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라는 말 속에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8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아까는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싹 떠올랐잖아요.
어떻게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한 단어가 여러분 눈앞으로 싹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 능히라고 하는 단어. 저게 빨간 글씨로 해놨죠. 곤색, 푸른색에 연두색에 빨간색 넣으면 저게 굉장히 또 은은하면서 뛰어나면 좋잖아요.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능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넉넉하게 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다시 한번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히 간단하게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야이로가 걱정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왔잖아요. 해당장이 신분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 왔죠. 와서 뭐라 그랬나요? 내 딸이 죽게 되었다. 급히 오셔서 내 딸을 좀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나 바쁘다. 여기서 내가 고쳐주마.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야이로의 소원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불청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불청객이.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몇 년간을? 30년간을. 12년간을.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 12년은 갈 걸 30년 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다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몇 년간을? 12년간을 무슨 병으로?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나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이 멈춰졌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비방을 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용신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 옷에 사람 피부에 스친 사람들이 한둘이겠냐. 누가 손대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뒤를 돌아보셨죠. 누구와 그 눈이 마주쳐요? 벌써 여인이 막 말하라 하다가 말았잖아요. 여인이 눈을 마주치죠. 그래 여인이 자기가 만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만지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뭐가 나간 줄 알았다 그랬죠? 능력이 나가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나요? 여인아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야기해 주죠. 그죠? 시간이 연기됐어요.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차제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왔잖아요. 당신 딸이 방금 뭐 했다? 죽었다. 바로 그 순간 야이로는 하늘이 덜컥, 가슴이 덜컥,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 느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딸, 아직도 12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하늘이 캄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고쳐주죠. 그렇죠? 그때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이 한시적인 믿음이에요.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넘치도록 넉넉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계셔도 죽었더라도 죽은 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도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오라비가 안 죽고 오라비가 살 수 있었다라고 믿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 중대장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오시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서 뭐만 하시라? 말씀만 하시라 그랬죠. 말씀만 하시라. 그럼 내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러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죽어도 그 죽음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일이 지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도 능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일하시도 인색하게 하십니까?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 그 능력을 뭐라 그런다? 전능, 올마이티라 그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일을 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로 내려가 봐요. 10절로. 찾았습니까? 10절. 10절 하기 전에 9절을 딱 말씀하시고 10절을 가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래서요. 여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뭐도 주신다.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 그랬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이 풍성하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위에서는 넉넉하여. 넉넉한 게 풍성한 것 아닙니까? 넉넉한 게 뭐한 거죠? 풍성한 거다. 풍성한 것이 바로 뭐다? 넉넉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벼가 누렇게 있고 보리가 누렇게 있고 밀이 누렇게 있으면 그때 뭐 아직 그것을 수확해서 먹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이 넉넉하다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니들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음이 넉넉해진다. 예? 올 겨울에 마음이 뭐해진다? 넉넉해진다. 쌀독에 쌀이 깔랑깔랑 해보면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나. 가난한 분들, 그 가난한 시골 분들, 그 쌀독에 쌀이 없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쌀독에 쌀이 차고도 넘치도록 마음마저도 뭐 하게 되죠? 넉넉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 다음에 너희 심을 것을 주시는 주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자, 거기에 5번, 6번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5번, 6번은 나네주로 가서 보라 이 말이에요. 나네주 몇 번을 가서 보라. 5절과 6절, 5번, 6번을 보라는 말이죠. 헬라 말로는 그 주시는 이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공급하시는. 주사가 무슨 단어? 공급하사. 거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주시는 것이 곧 뭐죠? 공급하다라는 거죠. 공급하다. 그 공급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 공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이끌다, 리드한다, 인도한다, 이끌다. 또 하나는 춤추게 한다, 댄싱하게 한다. 됐습니까? 그게 무슨 단어다? 공급하다라는 뜻. 그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공급한다라는 게 뭐냐? 주신다라는 게 그 뭐냐?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춤추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끌고 가서 뭐 하게 하신다? 춤추게 하신다. 춤추는 곳으로 우리를 뭐 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 사람들 진짜
옛날 춤바람 난 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 춤이라 추러 다니는 거 막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뭐 하도록 하는 춤추도록 우리를 뭐 해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때는 우리 춤추지 못해도 덩실덩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춤추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언제 했죠? 어떻게? 마지막이 아니네요. 어디에? 그렇죠. 좋습니다. 8절에 어디에? 첫 번째는 너희에게. 은혜가 어디에 임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되 우리를 춤추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한 단어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또 어디에? 모든 일에. 됐나요? 모든 일에. 아멘. 어디에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시고 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어디에? 모든 일에 주신다라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은혜를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왜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유가 될 내용이 어디 있나요? 8절 한 절 말씀 생각한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여기 이는 나왔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why?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일해야 한다. 왜 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 무엇을 하기로 하셨나? 언제 하시려고 했나? 누가 하시냐?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마지막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런 자신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9절, 8절 말씀 아닙니까? 넉넉하게 만들어 주어서 넉넉하여서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아멘. 우리 교인들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정말 착한 일에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의미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살다가 서글픈 모습으로 가지 말고 정말 나는 이래서 값진 존재야. 그리고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나는 행복해.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행복해. 행복의 미소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소원들 많이 하지만 가지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9988 231 9988 얼마? 231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아멘. 시건사님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뭐 얼마 전에도 와서 그래 놓고는 9988 231 에이구 그거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9988 99세를 살건 안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얼마를 살건 간에 정말 우리는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잘 죽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죠. 자는 듯 갔으면 좋겠다. 자는 듯. 내가 잠자러 갈 때 바이바이 하고 이제 인사하고 자듯이 내가 바이바이 하고 딱 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 자는 듯 가는 거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는 듯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일하다가 가시는 분도 나와요, 안 나와요? 두 사람이 물을 갈다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살아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다. 들판에 나가서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불림을 받고 한 사람은 불림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꼭 자다가 가는 것만 행복이 아니고 일하다가 가는 것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아멘. 그 일하는데 좋은 일, 특히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